학개서는 성경의 66권 가운데 두 번째로 짧은 성경입니다. 오바댜가 제일 짧고요. 학개서가 그 다음으로 짧은 성경입니다. 이 학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부예요. 이게 난관인데 이렇게 돼요. 학개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받은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이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인데 이 2년 6째 달. 그러니까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주전 520년입니다. 그러면 주전 520년이에요. 그러면 그 앞으로 쭉 가보면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66년 전입니다. 586년이고 이 520년이니까. 그리고 586년에 망하기 전에도 한 20년 전에 그리고 10년 전에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복잡하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2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귀족들을 잡아갔거든요. 여호야김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가 망하려니까 뭐 다 붙잡혀가고 그러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또 붙잡혀가죠. 10년 전에. 멸망하기 10년 전에. 그때는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자마자 3달 만에 왕이 붙잡혀갑니다. 이번에 볼모로. 그 구한말 역사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붙잡혀가고 결국에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시드기야가 나라가 그러니까 저항을 안 하고 문빗장을 열어줬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도 않고 성이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는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국노죠. 친바벨론파죠. 친일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결국 11년 통치하면서 마지막에 포위가 돼가지고 한 1년 반을 버티다가 뭐 완전히 초토화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게 이제 586년이에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물러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거대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시대 그 근동을 지배하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조그맣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을 삼키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세워지는데 고레스 왕이 희한한 명령을 합니다. 뭐 정복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죠. 100개국 이상이 정복을 당했는데 그 소수 민족들, 자기들에게 정복당한 민족들에게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전을 세우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나 하면은 고레스가 538년 왕이 되면서 이제 그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하고 538년이니까 한 50년 후에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50년을 일제시대 때 35, 6년 일제시대 때 가서 30년을 살아서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 낳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됐으니까 돌아가자. 근데 돌아가 봐야 없어요. 뭐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나중에 1차 귀환이 이제 538년에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가 귀환하는 거는 주전 458년이니까 한 130년 됐어요. 나라 망한 지 130년. 이게 돌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갈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1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자기 나라라고 하지만 자기 나라를 본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고 여기서 태어났거나 여기서 태어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튼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이제 성전을 세우라고 538년에 이제 명령을 해서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데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죠. 수룹바벨입니다. 성경에서 세스바살이라고 나오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많은데
또 하나의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사명인데, 돌아와서 2년이 지나서 성전 기초공사를 다 끝냅니다. 성전 기초공사가 끝났는데 우리가 에스라에 보면은 노인네들, 이게 뭐 망한 지 50년밖에 안 됐으니까 노인네들은 더 돌아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성전 기초를 놓은 걸 보고 엉엉 울었다는 거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이거 너무 조그매서, 터만 보니까 너무 한심해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막 흥분하고 막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 나타나지만 사실은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그랬죠. 북왕국에는 10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10지파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벌써 14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이미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래된 일이고,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바벨론처럼 썼나 하면 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을 자기네가 통치하는 중국, 뭐 일제시대 때 비유하면 중국, 만주, 뭐 일본, 뭐 인도, 차이나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딴 나라의 사람들 막 섞어요. 뭐 집어넣고, 아수르라는 제국 안에 집어넣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민족의 혼과 민족의 정신을 빼앗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쓰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다 붙잡혀갖고 10지파는 없어진 겁니다. 사실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들어와 살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와서, 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섞였다는 거예요. 피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같이 짓자.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우리가 에스라에서 읽은 말씀처럼 천만의 말씀, 니네는 정통성이 없어, 니네는 이방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반대를 하고 왕한테 편지 보내고 결국에는 성전 공사가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는데 16년이 흘렀어요. 성전 기초를 놨는데 지면은 금방 져요. 16년이 흘렀고 선지자 학개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때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말씀을 받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교회 우리 오다 보면은 그 빌딩이 한 10층은 넘는 빌딩인데요.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는지 그냥 중단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을 보면은 참 답답하죠. 그 당하신 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봐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야, 저걸 누가 사가지고 짓겠나. 새로 짓지. 근데 뭐 이 성전이 16년, 여러분 16년을 돌보지 않은 채 성전터가 남아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수풀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선지자 두 사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뭐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요. 아마 평민인 것 같고, 이 학개라는 이름은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명절에 태어나서 명절 이렇게 했겠죠. 김명절 이렇게. 제가 그 선교사로 살 때 인도네시아에서 제 이름을 부르질 못해요. 말해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진 게 학개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학개입니다. 하가이킴이라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학개의 메시지가 저는 참 좋기 때문에 제가 학개라는 이름을 저 자신에게 붙여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반절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건가 하면 두 사람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에게 보통 전하는데 이 두 사람의 지도자에게 전하래요.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것에는 이 두 사람의 지도자의 책임이 실로 크다는 거죠.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 한 조직의 지도자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수년 전에 자동차 회사들 포드 또 뭐 있죠? 포드하고 크라이슬러 이딴 거 다 주저앉았을 때 포드가 자동차 회사잖아요. 자동차 회사인데 보잉인가? 비행기 회사 회장을 무지막지한 연봉을 주고 모셔옵니다. 그리고는 포드는 살아나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많은 돈을 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야, 진짜 대단하구나. 진짜 대단하구나.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지도자가 16년 동안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백성들에 대한 책임도 있죠. 백성들의 책임도 있죠. 그러나 두 사람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존중하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야고보서에서 그랬잖아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지도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말리는 거 아시죠? 1% 제외하고. 참 조심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이런 것들은 벼슬이나 어떤 타이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저 경험과 그냥 목소리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를 분별하는 것은 교회의 몫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교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날 영적 권위가 다 상실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권위가 다 없어요. 영적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도 상실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도,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탈권위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권위를 이상하게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거든요. 권위를 이상하게 부리니까 그게 권위주의가 되고,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뭐라 그러죠? 그 있잖아요. 목욕 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린다고. 맞아요? 그런 비유가 이렇게 저의 무지만 드러날 뿐입니다. 안 썼어야 되는데 껍데기를 버리면 되는데 알맹이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거의 상실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우고 나서 했던 일이 뭡니까? 레위인들이 아예 복잡하니까 자기가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게 한 거예요. 자원하면은, 자기가 원하면. 여러분, 이런 법은 없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자원해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가 인정을 해줘야죠. 이분은 정말 목사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외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오늘날 이런 게 다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장로를 투표하는 것도 그렇고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상실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너희들 책임이다. 16년 동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는 너희들 책임이다. 두 번째,
내가 지도자인 너희들 상대하겠다. 먼저 너희들 상대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떻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갈 것인지를 늘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나 하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러시지 이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상태가 좋으신 거고요. 이 교회는 이러면 뭐가 불만이 생긴 겁니다. 이 교회는 왜 밥이 맛이가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라고 말하면 괜찮은데요. 쟤는 왜 저래 그러면 내 아들 보고 쟤는 왜 저래 그러면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는 아니 왜 이 백성입니까? 또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모세 보고. 아니 왜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모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심각하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지가 뭐예요? 2절 하반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거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짓지 말자고 그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다 하는 얘기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답니다. 그냥 교묘한 얘기죠. 우리들도 그런 이유 있는 게으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나중에 좀 제가 빚 좀 갚은 다음에 뭐 형편 좀 펴진 다음에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이 세지고 좀 교인이 한 500명 된 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익숙합니다. 이유가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냐? 대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때가 되면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6년을 살았어요. 때가 되면 할게. 조금만 기다려봐. 근데 그러느라고 사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이 뭐예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성전지라고. 사명 잃어버리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그 EMQ라고 미국에서 나오는 선교 잡지에 글 쓴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공감한 게 있어요. 한 15년 정도 전에 읽은 건데, 텐트 메이커, 자비령 선교사로 갔어요. 대사관에서 일을 했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근데 자비령 선교사로 일을 하는데 일이 많잖아요. 업무가. 월급은 받지만. 근데 그렇게 선교사로 5년, 10년을 살다 보니까 자괴감이 든 거죠. 내가 이러려고 선교사가 됐나? 여기서 일만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일에 치이고 애들 기르고 장 보고 그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선교사인데 다 선교사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파송했는데 그냥 살고 있더래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제대로 진짜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삶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삶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그 기만적인 요소예요. 삶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가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렇죠? 초등학생도 알아요. 살아보면 바빠요. 한가한 때가 안 옵니다.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요. 소득이 적으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좀 풀리면, 여유가 좀 생기면 그냥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16년이 지나간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렇다 치자. 너희 두 사람은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두 사람은 뭐 했냐? 지도자잖아. 그러면 때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 때를. 시기를 분별해야 되잖아. 정말 이 때가 오지 않은 거야? 언제 그 때가 올까?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 속에 빠져버리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자기중심적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선지자에게 3절에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을 때, 이 얘기는 자꾸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할 거는 너희가 이때에 때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질문이죠. 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인가 하면요, 판자를 잘 댄 집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제대로 된 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집이에요. 아주 괜찮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지금 황폐해서 무너져 있는데 그런 상황, 그 때에 너희는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맞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9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9절 다 보죠. 너희가 많은 걸 바랐으나 적었고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왜 너희가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았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거는 니네가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않은 게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아서 상황이 계속 꼬이는 거야. 하나님의 지적은 지금 이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제가 학개서를 지금 연초에 여러분과 함께 사경회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학개서 전체 주제가 5글자로 뭐라고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그게 영화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모르고 사람들이 쓰길래 썼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사는 거예요. 하등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건다고 생각하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는 목숨을 걸만하니까 목숨을 건다고 생각하죠.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5절과 7절에 똑같은 말을 2번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반절, 5절 하반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하반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벌써 16년 동안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성전터는 그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너네는 지금 멀쩡히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거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는 판잣집, 이게 판잣집이 아니에요. 판벽한 집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토굴 같은 데 사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고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 너네는 지금 이렇게 멀쩡한 집,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 그게 나는 셈이나 그런 게 아니라, 니네가 이런 집에 살면은 니네가 만족할 것 같니? 지금 진짜 중요한 거를 묻어놓고 니네는 이게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서는 네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차원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중요한 것에 우리 인생의 시간을 들이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 책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책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써야 되나 자괴감이 좀 들지만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시간은 없잖아요. 돈도 좀 딸리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는 눈도 자꾸 침침하고 정말 좋은 책을 봐야지. 가능하면 10권 중에서 좋은 책을 선택해서 봐야지, 잘못하면 정말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얻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얻는 게 많은 책을 봐야죠. 10번을 읽어도 영양가가 막 나오는 책을 봐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실패한 거고 다시 살면 나 이렇게 안 살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16년 만에 선지자 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처럼 사시고 싶으세요? 너무나 만족이 되세요?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면은 내가 죽을 때 정말 나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16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우선순위의 문제.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인식.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 내 실력으로 뭔가 될 것 같다는 착각. 그러기에는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16년이라는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부와 모든 환경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이제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는 불만족이에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죠.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채워지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불만족이라는 거는 너네가 열심히 안 살아서 불만족이 생긴 거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선순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결국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만족은요, 우선순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자기들의 그냥 삶만을 추구했어요. 이기적인 안락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불만족이에요. 두 번째 증상은 뭔가 하면 9절부터 보면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9절에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슬이 그치게 하고 땅이 산물을 내지 않게 하고 내가 너희의 삶의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재해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는 이거예요. 무슨 까닭이냐? 9절에. 왜 그렇게 됐는지 너희 알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뭔가 살다가 어떤 걸 하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하죠. 이게 왜 성공했을까? 이게 왜 실패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와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가 문제가 있는데 말이에요. 내 삶에. 그 왜 그럴까? 그게 무슨 까닭인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능력 없고 생기 없고 만족이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재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은 9절 하반절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여러분, 여기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각각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가 아니고 각각이에요. 각각 다 자기 삶에 바빠요. 다 바빠요. 각각.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빨랐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기주의적 성향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을 내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어떤 일에? 자기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발이 그렇게 빠르고 생각이 빨리 돌아가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지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16년 지금 무너져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처방을 하시나 하면은 8절에 보세요. 자,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동기는 내가 기쁘고 내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시죠.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넘어지는 것은 뭐 굉장한 지식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동기의 문제에서 넘어져요. 여러분의 동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시는 동기는 뭐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에 목을 맵니까? 사실은 그거 회개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기 이름을 사랑하고 자기 이름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거 하면 즐거울까? 이거 하면 재밌을까? 이거 하면은 뭔가 좋을까? 그러면 다 합니다. 돈이 들어도 합니다. 돈이 없다 그러다가도 돈이 갑자기 생깁니다. 마음이 생기면 돈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동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시작하래요. 건축을 시작하래요. 당장에. 이건 하나님께서 뭐 온갖 금은보화로 꾸며라. 너희들 레바논에서 목재를 수입해와라.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 뒷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시작해. 지금 하라고.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아직은 때가 안 됐어. 시기상조야. 좀 여건이 무르익으면 하지.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가지고 와서 시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할 때 나중에 여건이 되면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냥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하는 거죠. 메시지의 기원을 보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한번 제가 그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도 있겠지만 이런 주제가 재밌는 주제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설교는 목사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학개는 목사, 오늘날의 목사와는 전혀 다른 존재죠. 선지자와 사도들이니까.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분명히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의아하게 여겼던 게 있어요.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지? 그게 무슨 귀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의 삶은 그 말씀 하나로 생애가 바뀌는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이에요. 근본. 백날 목사의 말을 들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와 아무개 목사의 말씀을 들어서 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설교 잘 듣는 법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게 그전에 또 많아요.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잘 듣는 것도 배워야 돼요. 설교를 잘 못 듣거든요.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들어야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키예요. 열쇠예요. 두 번째 12절과 13절에 보면은 12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랬어요. 이 경외함이죠.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거나 책의 말로 들으면 경외함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경외함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경외함이. 그럼 경외함은 예배를 만들어내죠. 예배하게 되죠. 예배당에 온다 이런 게 아니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요. 예배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죠. 경외함이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경외감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를 바꿉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깊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기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를 합니다. 경외함은 언제나 예배를 가져오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배, 경외함과 예배예요. 세 번째 요소예요. 반응, 백성들의 반응을 살피는 데 있어 세 번째 요소.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일어서서 뒷산에 올라가 앞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가 16년 동안 생각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살아왔던 그 옛 과업 사명으로 돌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동안은 그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찜찜해요. 하나님이 나를 딴지를 걸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넘어뜨릴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뭔가 죄를 뿌릴 것 같아요.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확신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약속을 주시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기죠.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두 번째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네 번째 마지막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어요. 옛날에 개역성경에 보면 흥분시키셨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하면 휘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젓는 막대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막대기로 이렇게 찍어요. 막대기로 막 돌리잖아요. 다 돌려가지고 주니까 먹기만 하면 되는데 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휘저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흥분시키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사람이 안다고 움직이진 않잖아요. 머리로 아는데 그게 내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면 막 씩씩거리고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학개가 막 인위적으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정을 건드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을 얻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 감화, 그런 감동함이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공사를 하였으니, 시작했다고요. 16년 놔뒀던 거를 시작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돌아보느냐? 우리 삶에 불만족이 오고 혹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중요한데,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날을 데려가셔도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정말 그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너 내일 나한테 와라, 그래도 내가 그러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정말 중요한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거 굉장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갑자기 신학교가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서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이런 질문하게 되죠. 사명이 뭔데요? 사명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명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는, 학개는 사실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오류가 생겨요. 왜냐하면 성전이 아니니까. 예배당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실용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 예수님께서 이 전을 헐라,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신 것을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교회를 성전이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죠. 그러면 교회에 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사실은 굳이 말하자면 말씀 교육과 양육이 성전 건축입니다. 신약적 의미에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를 정말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역사로 바꾸어내셨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500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전야를 방불할 만큼 타락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역사를,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청년들의 경우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닐지라도, 살아온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그저 내 삶에 그저 이기적이고 안락을 추구하는 삶이 내 삶의 사명인 것처럼 그런 계획밖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보나마나합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의 삶이 원하는 게 무엇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교회에 제가 자꾸 강조하죠. 제가 첫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오후에 설교했던 거 제목,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저는 옛날에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좀 황당한 카피 문구가 하나가 아주 신문에 나온 건데 딱 들어온 게 있어요. 삼성 컴퓨터 선전하는 건데요. 이렇게 썼어요.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가 쓴 건지. 세상에 이런 컴퓨터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일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똑같이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런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요. 세상에 베샬롬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멀었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잘못된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최우선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못 줘요. 그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상을 가지고 2017년 계속 더 이상 가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그 우상은 이것만 해결되면 이거만 좀 어떻게 되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걸 내려놓고 가세요. 그래서 꼬인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김 목사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서 깊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내 자존심을 위해 사는 인생,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 내 기쁨과 향락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그 이끌림을 따라 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이 우상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그것을 주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거기가 아니고 여기, 내 안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새롭게 하셨던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모든 베샬롬 교우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지적하시고 저희들을 교정해 주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래서 주의 일에
저희 인생을 잘 드리게 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